를 예를 들었었죠. 자, 한번 그 기억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제 여기서 오늘 읽는 엘리사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엘리사.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확실히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19장 16절에 보면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엘리야에게 명령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정말 그 정통적인 사역자가 된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50생도도 같이 공부했지만 50생도는 사실은 그냥 들러리만 됐고 실질적으로 이 엘리사가 정통적인 사역자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예, 근데 그 엘리사가 정말 그 기름을 부었느냐를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 어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가 1번이었고 2번은 뭐냐 하니까 병들었을 때도 왕에게 안차를 해주면서 화살을 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이 시체가 어떻게 썩어가느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진정한 사역자라면 시체가 참 잘 썩는다. 근데 그 시체가 잘 썩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두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썩으면 1년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즉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잘 썩은 모습을 보고 1년 후에 어떤 게 잘 썩은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1년 동안 그래서 그 미라가 이제 중동 지방에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 미라를 보니까 1년 동안 잘 미라는 아니지만은 모략을 바르지만 말이야. 모략이나 향료를 몸에다 바릅니다. 예, 근데 1년 동안 잘 썩은 것을 보면서 다 그게 여러분 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써주지 않는데 꼭 보면은 야곱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냐는 어떻게 알았다? 3단계 살아있을 때, 아플 때, 죽었을 때 그 시체도 기름 부음 받은 시체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바대로 시체도 역사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길래 살아있을 때, 아플 때, 죽을 때 이 3단계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갑절의 영감은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기름 부음인데 이제 기름 부음이 갑절의 영감의 기름 부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인데 갑절은 두 개란 뜻인데 두 개 플러스 알파란 뜻입니다. 이게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외에 영이 하나가 더 있을 때 갑절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2배, 3배, 10배, 1000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갑절이란 말은 꼭 2배란 뜻이 아니라 몇 갑절, 100갑절, 1000갑절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룻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에 가서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올 거니까 열왕기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룻기 1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룻기에 가가지고 보면요. 저쪽에 사사기 룻기 할 때 성경 구약 성경 앞쪽에 룻기 1장에 가서 보면 나오미의 영을 따라서 룻이 갑절의 영감이더라 이거야. 갑절의 영감. 예. 근데 이제 야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른 동서 오르바라는 여자는 자기 집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16절에서 룻이 이르되 룻기 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적혀있죠. 16장 끝부분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의 영. 그것이 뭐냐? 내가 따르는 선생의 영, 내가 따르는 어머니의 영, 내가 믿는 그것도 우리가 어떤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을 잡고 있는 흐름의 어떤 영이 있잖아요. 그 영. 또 내가 왜 교회 부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나는 엄청 부흥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거나 그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오거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오거나 우리가 따르는 여러분들의 목자님을 통해서 목원들에게 오거나 또 아버지를 통해서 오거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외의 영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그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당신의 영의 사심, 엘리야의 영의 사심,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의 세계는 좀 달라. 영성의 세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성의 세계는 분명히 자기가 영향을 받은 선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이 사람의 영혼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성의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그냥 읽는 사람은 진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좀 어려운 말 해볼게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성경책 속에 들어서 요한을 만나야 돼요. 요한을 만나요. 요한의 그 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요한의 영의 흐름을 우리들이 타야 돼. 예. 우리가 바울이 너무 좋잖아요. 바울이 좋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영도 예수님의 영인데 바울의 영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바울의 영이 우리가 임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좀 물질을 초월도 좀 할 수 있고 가정도 때로는 좀 초월할 수 있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좀 바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의 가정을 초월하고 뭐 물질을 초월하고 선교를 위해 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건 또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의 영을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사람은 바울의 영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영인 것 같아. 아, 저분은 베드로 같아. 베드로의 영이야. 요즘 뭐 교황이 온다 그래가지고 뭐 일대 교황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로 보거든요. 베드로.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달라요.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는 좀 이 종파가 이제 전혀 다른 세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들이 결혼 안 하고 저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장모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천주교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수만 명 모인 그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터 콜링이라고 미국 사람들 그러는데 이렇게 앞 얼터 강단으로 나오라. 재단으로 얼터가 재단이라는 뜻이죠. 재단으로 나오라. 그러면 얼터 콜링하면 사람 막 주면 그다음에 Would you believe Jesus? 그러면 막 영어로 뭐라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믿겠다 그러면 이제 뭐 How many people who wanna believe Jesus? 그러면 이제 How many people 이렇게 나오면 손들라는 뜻이에요. 손들어 hands up이 아니라 How many people 이러면 손들라 이런 뜻이에요. 좀 우리나라 좀 표현하기가 좀 달라요. How many people 그러면 뻗쩍뻗쩍 손을 듭니다. 그러면 every single person 막 하면서 뭐라고 막 영어로 그러면 또 막 나오라고 또 그러면 탁 나오고 또 손든 사람 나오면 안수 그러면 한 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이렇게 막 변화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뭐 그런 근처에도 못 가지만은 그런 분들 보면 야 좀 또 그다음에 뭐예요? 그 베니힌 목사님 유대인인데 그냥 그 예수 믿어가지고 또 그냥 막 많은 사람을 갖다 막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 그 외에 어떤 줄기가 있는 사람들의 줄기가. 그랬을 때 그 줄기를 타고 갈 때 갑절의 영감, 폭발적인 영감. 할렐루야. 오늘 뭔가 폭발적인 영감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에 좀 예감이 심상치 않죠. 오늘 이 저녁에.
심상치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룻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룻기서 1장 16절은 아까 열왕기하 2장 2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 돌아가라. 엘리야가 야, 돌아가라. 룻의 어머니도 돌아가라. 똑같아. 근데 룻은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좀 이렇게 진도 나가면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시험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하나님 플러스 내 아버지 하나님, 우와,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정말 복은 따놓은 단상이 뭐라 그러지? 따놓은 당첨입니다. 당상이 잘 발음이 어떻게 잘 안 나오네. 하여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막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내 어머니의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 룻은 그렇잖아요. 근데 룻은 아마 자기 그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나옴이 무슨 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이에요. 누구의 아들 아니냐.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 이 사람 이름이 바요나예요. 이 사람 아버지 이름이 요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의 성이에요. 그다음에 first name이 베드로.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갑절의 영감은 힘들어. 이걸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기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줄기. 내가 이 영감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느냐. 내가 영감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느냐 말이야. 예. 이 영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거나 무슨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과 좀 달라요. 무슨 엘리야가 엘리사의 교주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의 앞에 영적인 지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외에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생을 승천해서 보내고 돌아올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요단강이 하고 열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나 같으면 아멘 좀 크게 해주겠다. 근데 할렐루야. 예.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열리는 거라니까. 그때. 우리 목자님처럼 나도 믿을 거야. 목자님이 수요일 예배 가시면 저도 수요일 예배 가겠나이다. 목자님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겠나이다. 좀 이 얘기 아니, 절대 내가 예화를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시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영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사랑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저 선생의 영, 저 목사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나를 떠나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 교회에서 관두라 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룻기에서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것이 룻의 영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룻의 영이에요. 룻의 갑절의 영감은 갑절 두 가지. 하나님의 영 플러스 시어머니의 영. 다시 열왕기하로 넘어왔어요.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포기하라. 이 정도 신앙에서 머물라.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지난 주일 배웠던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갑절의 영감이 마주치는 장소가 있어요. 마주치는 장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인 사람과 영성 아닌 사람은 뭐냐?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그렇잖아. 내가 어느 날 부흥회 갔다가 막 불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박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상한 게요. 이상한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신학교 갔어. 불 받아가지고. 이상한 게 그 목사님도 잘 알지 못한 그 목사님 같은 부흥 강사가 돼버렸어. 이상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뿐만이 아니라 그 A라는 목사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야, 그날. 불 받아라 했는데. 예. 우리는 어렸을 때 신현균 목사님이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어렸을 때 부흥회 다녔잖아. 부흥회다 불을 받았는데,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막 가슴이 뜨거운데, 신학교, 베레아 한국에서는 이달이라 그러는데, 그 베레아 김기동 씨가 하는 그 목회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귀신 쫓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우리 그게 등에서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네가 보면, 네가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10절에 보면, 열왕기 2장 10절이에요. 예,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장 10절. 그 유명한 지금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김기동 씨가 이단인지 모르고 가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배웠는데 맨날, 요즘은 이제 조심스럽지만 요즘은 이초석 예루살렘 교회나 그 선생 김기동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붙여드릴게요. 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분들이 옛날에는 막 안수하고 막 귀신 쫓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하지만. 근데 그것을 가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안수받고 하니까 귀신 쫓는 영이 쏙 들어와 버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배우신 분은 다 또 귀신 쫓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줄기, 오늘 여러분 줄기를 정하셔야 돼. 어느 줄기에 붙을 거냐. 정통 장로교회가 좋더라. 근데 말이에요. 이 안수영이, 왜냐하면 엘리사는 절대 난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가겠나에다가,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엘리야 교회 교인 아니야, 엘리사가. 할렐루야. 그게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예. 이제 여기는 장로교의 흐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순복에서 침튀기던 침례교, 깜깜한 감리교, 순수한, 그건 좋다. 순수한 순복음 다 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한경직 목사님의 영으로 흘러가는, 그게 난 좋더라. 왜냐하면 말이 없잖아. 깨끗하게 끝내잖아. 뭐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끝났는지, 그죠? 근데요,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 제자들이 여러분처럼 보면 똑같아. 다 비슷한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그 교단에서 나오라 그랬어. 그 제자들 다 똑같이 그런다 그랬어. 똑같다. 그대로 닮아가지고 다 똑같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라는 줄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누구 줄기의 영을 받을 것이냐, 어떤 교회의 부흥의 영을 받을 것이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영이 임할지어다, 이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설교하실 때 A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하지 마라. 왜냐하면 A라는 설교를 당신이 갖다 전달하면 당신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의 영이, 조용히 목사님 설교 갖다 하려면,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인터넷에 띄워놓고 TV 설교하면 한 달에 장혜동 목사님이 방송국 한 군데다 한 달에 갖다 주는 게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다 돈 내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씩 낸다 그러는데, 우리야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지. TV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안수는 직접만 하지만 자기 영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하면 돈이 따라가야 되는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돈이 따라가야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면서 방송을 하지. 그러잖아요. CBS에 2천만 원, CTS에 2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골든타임.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르는 시간. 나는 이 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줄기, 저 줄기. 그 줄기를 잡아야 돼요. 엘리야의 줄기는 엘리사가 잡았습니다. 바로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7,000명이 더 있었다니까. 엘리야야, 너랑 같은 선지자 7,000명 더 있어. 예수님이 열왕기 상 19장에서 말했잖아요. 그 7,000명의 엘리사들이 활동했을 텐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의 줄기를 잡았더니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열왕기하에 기록되었네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을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 이제 내가. 무대뽀 안수가 임할지어다. 무대뽀 안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에게 설교만 하지 말고 꼭 안수해 주라고 난 그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또 해달라면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그때 막 갑절영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천국을 설교한 다음에 안수하면 천국을 보게 되고, 지난주에 기름 부음 설교한 다음에 안수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진동,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는 것이다. 진동에서 설교한 다음에 안수 기도해주면 또 진동이 임하고, 그런 것처럼 그때 그 흘러가는 흐름에 영이 있어. 그걸 우리가 어느 부흥회 가든 어느 기도원 가든 이번에 어느 캠프를 가든 그걸 빨리 잡아야 돼. 아, 이 영의 흐름은 어떤 것이구나. 이 영의 흐름은 어떤 것이구나. 다 그걸 잡아야 돼. 예.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살면서 이런 영의 체험이 많으면요. 설교 카피 안 해도 얼마든지 1시간 때울 수 있어요. 저 카피하는 것 같지 않잖아. 어차피 저는 횡설수설이잖아. 그러잖아. 어차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횡설수설이라. 근데 그냥 은혜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때우는 거야. 근데 은혜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다 그래, 비슷해요. 네, 근데 자, 하나님의 영과 그 외의 영이 무엇일까? 교회의 영, 교단의 영,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집사님의 영. 이상해요. 그 집사님이 저와 가지고 막 따라다니면 정말 그 집사님이 받은 복을 내가 받는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긍정적인 사람, 좀 영적인 사람, 이런 걸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그 영을 좀 본받고 싶거든.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에이, 난 앞으로 너한테 안수 안 받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참고하셨다가 저한테 안수 안 받으시더라도 어떤 집회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꼭 안수 받으세요.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두 번째 영이 임하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서울에 무슨 뭐 신디 제이콥스가 왔다. 나 그 사람 잘 모른다. 근데 그 간증 들어보면 그 여자가 그냥 아프리카 그런데 막 다니면서 그냥 엄청나게 고생한 얘기를 하잖아. 나도 저런 선교형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안수 받을 사람 줄 서라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막 줄 서고, 아까 안수 받았잖아. 그럼 거짓말로 옷 갈아입고 안경 벗고 처음에요.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 신디 제이콥스의 영이 임할지어다. 신디 제이콥스가 그때 갑절의 영감이 된다는 거야. 설교만 듣고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좀 이상하지만 그 갑절의 영감에 강한 파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별거 다 해드리네. 예. 하여튼 하나님의 영과 그날의 그 외의 영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안수하느냐, 또 어떤 줄기를 내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안수를 두려워하면 일단은 실패하는 거야. 안수를 두려워하면 영성의 사람은 안 돼. 안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수는 절대 좋은 것이지 귀신의 안수는 이상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귀신이 만들어낸 단어. 귀신방언, 귀신 안수, 뭐 귀신 말씀 이런 건 귀신이 만들어낸 단어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우울게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방언하면 또 혀가 이제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 또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방언도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갑절의 영을 보면은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 나옴이나 엘리사나 똑같습니다만 1번이 뭐냐 하니까, 자, 1번 여기 이 부분 정리.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 두 가지를 발견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라는 거죠. 베드로의 영이 될 것이냐, 요한의 영이 될 것이냐, 바울의 영이냐. 그다음엔 뭐냐 하니까 우리 그 열왕기하 2장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죠 하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 적당히 믿지. 뭘 또 안수까지 받아. 말씀 끝났으면 집에 가지. 그럼 항상 우리를 만류하는 부류가 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이불 덮어주는 옆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만류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때는 3절에서 너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영어로 하면 shut up. 나는 갑절연감 받아야 되거든. 너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인내하십시오. 봉사했으면 끝까지 봉사해보는 거야. 내가 뭘 1천 번째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항상 기독교는 그래. 끝까지 가보는 거야. 끝까지. 왜 이렇게 중도에 포기들을 많이 해? 끝까지 오케이 하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것이 뭐냐?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든지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나타나거든. 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까 2장 10절 열왕기 2장 10절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너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네가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지 않으면 너는 다 꽝이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일까?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라. 성령을 이상하더라고. 마지막에 나타나라. 마지막에. 몇 사람 안 남았을 때. 다 가고 몇 사람 안 남았을 때. 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대가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겠나이다. 마지막에 역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난 여기서 일어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도 은사를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에 나타난 사람 봤어요. 다 마지막에 나타나지. 마지막에. 그 다음에 끝까지 쫓아가는 끝까지 한번 해보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 역사. 끝까지 쫓아가는 역사.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때 요단강의 물이 확 밀려오잖아요. 저 요단강 물이 밀려온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엘리야의 옷을 겉옷을 가지고 치며 건너면 그 무서운 물이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것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오는 건 무서움이 아니다. 은혜다. 저건 무서움이 아니야. 은혜야. 하면서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는 걸 봅니다. 와, 이건 무서움이 아니구나. 이건 건너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건너가리라. 믿음으로 나는 건너가리라. 여러분 부흥을 바라보고 갈 때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그 원수들이 성전 짓는 걸 일부러 방해하고 그 원수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성전 짓는 데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 저 바깥의 역사가 막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한 말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기고 성전을 재건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들은 방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기고 나갈 것입니다. 원수들은 교회 부흥을 원래 싫어해요. 부흥이 달라 그러면 시험을 주는 거예요. 부흥이 달라 그러면 안 되게 만든. 그러나 우리는 재건해야 되고 부흥돼야 돼.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지 내가 함께 그 영이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중요해요. 사실 제가 부흥회를 좀 자주 교회에서 부흥회를 자주 하는 제가 좀 건축회를 자꾸 하면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8월 달에 한번 하십시다. 8월 초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9월 달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9월 중순에 또 한번 할까 그 생각인데 하여튼 자주 하자고. 자주 해가지고 그래 8월 첫 주간에 부흥회 어떤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볼까. 문영남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박영민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제일 잘생긴 애가 제일 끝에 있는 애네. 손우건이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렇지. 임할지어다.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부흥은 옆 사람에게 일어나면 뭐 하겠냐고. 우리 자신들이 나타나시길 바라고. 이번에 성령 부흥, 갑절의 부흥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